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을 떠나 네게부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라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인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류하는 곳을 옮겨 다니는 일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랄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 이동은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해서 그랄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 끝에 위치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쪽 끝 경계선까지 이동한 겁니다. 그랄이 저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랄은 지중해 연안이 가까우면서도 목초지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까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지배 세력이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지배 세력이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극도로 꺼리는 아브라함의 행동 패턴을, 그동안에 보여준 행동 패턴을 생각할 때 그랄은 아브라함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다라는 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랄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최근에 마므레 상수리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경험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장소일 수밖에 없는 그랄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던 곳을 그랄보다 더 위험한 장소로 인식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던 곳을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걸 본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된다. 그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의인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자신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는 다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스스로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처럼 하면 소돔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심판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거기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10명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 두렵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라도 잘못하면, 뭔가 실수하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하면 나도 저런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리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어디로 피하면 살겠습니까? 물이 많은 곳으로 가면 살겠죠. 그래서 바다가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끄트머리 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물이 훨씬 많은 애굽으로 가지 왜 그랄로 가느냐? 거긴 한번 가봤거든요. 애굽은.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는 겁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은 성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연약하고 모자른 상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최대한 경계까지 가서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그랄은 애굽만큼 낯설고 위험한 장소라고요. 그래서 살 방법을, 그 위험을 넘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도 한번 써먹었고 성공했었던 방법이 있죠. 뭡니까? 아내인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사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아내를 또 팔아먹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랄로 온 것이고, 그래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고, 그래서 또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는 그래도 아직 젊어서 아름다워 보였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몇 살이게요? 90살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사라를 데리고 갈 만한 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임신과 출산을 예고하신 후에 사라가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설득력이 없냐? 창세기에 먼저 그렇게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갈 때는 보기에 아리따웠으므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맥락상 사라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했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아름다워져서 젊어져서 출산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할머니를 사라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재산과 세력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마므레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의 세력은 함부로 적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 관한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데리고 요단 지역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물리쳤다 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적대하면 안 되는 존재이고 가급적 같은 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시대에 같은 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은 누이 동생이 있고 남편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친교를 맺고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아비멜렉 잘못은 아닌 것 같죠? 아브라함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믿음이 생기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동이고 나아가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왜 심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라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 실현된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서 또 팔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해서 상수리 나무 있던 곳을 떠나 그랄로 왔으니 뭐 이미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신도 삐끗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이라도 받을까봐, 불심판이 오면 얼른 피할 수 있게 바다 근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자신의 안전 무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미련하고 끝까지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미련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사 사라를 데려온 일로 네 죽을 거라고,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라를 데리고 온 건 아브라함이 그녀가 누이라고 해서 그런 거고, 사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라비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창세기 20장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여인에게 음욕을 품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 진심은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럽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의 위치에 오게 된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일 뿐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사 그 일을 알리셨다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러시는 거죠.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변론을 인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잘나서 네가 의인이라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의 범죄를 막은 것은 네 자신의 통제, 의지가 아니라 나다 그러시는 겁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깨끗한 양심, 결백,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의 결과이지 아비멜렉이 스스로 해낸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고 웃기지 마. 넌 의롭지 않아. 내가 막았으니까 네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거야. 그냥 내버려뒀으면 결국 너는 사라를 건드렸을 거고 그러면 넌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산 건 나 덕분이지 네 양심 때문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살 방법을 제시하시니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 그러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사기꾼이에요. 아비멜렉 등쳐먹은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게 폭로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도 듣는 겁니까? 너는 선지자다라는 말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냐? 아브라함아, 너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불과하다. 너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선지자라 한다. 그래서 너는 선지자다. 네가 의인되는 건 네가 무언가 해서 네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너는 실력이 없다. 내가 의인되는 것도, 내가 심판받지 않는 것도, 네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다. 너는 너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내가 너를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또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종종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힘이 되라, 하나님의 보탬이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을 도와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인지 이해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해야 하나님을 돕습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도울 수도 없고 도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존재일 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거짓말쟁이해도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면 죄인도 의인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는 걸 내버려 두신 겁니다. 가지마 임마, 정신 안 차려? 안 하시고 가라 그래. 가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꿈에서 혼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불러 밤새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아비멜렉이 전하는 말이 얼마나 진지하고 사실적이한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은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항의하고 질책합니다. 창세기 20장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질책하는 거야. 야, 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할 뻔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죠. 변명을 드러나요. 이래 갖고 저래 갖고 막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 건 첫째로는 이 지역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웠다. 둘째, 사라는 이복 누이인 것도 사실이라서 고향을 떠난 후에는 내가 안전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고 이건 사라도 동의한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이 하는 변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곳엔 나 빼면 다 불의한 존재다. 이곳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 말은 자신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잘났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고향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라도 동의한 일이다. 이 말을 풀면 이런 거예요. 사라 때문이다. 나아가 나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건 하나님 때문이다. 또 그럴 사람들 때문이다.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핑계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고 똑같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여자를 준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담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며 나 말고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대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변명과는 상관없이 아비멜렉은 신속하게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왜?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며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날 어디서든지 네 맘대로 평안하게 살아라.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약속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그러면서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거로 삼아라 그럽니다. 창세기 20장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사라에게 어떠한 부정한 일도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보증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수치를 당하게 던져놨는데 아비멜렉은 사라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나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결백하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수치가 없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지금 급하고 막 마음을 졸이고 있는지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기도해줘.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래.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니 줘야 내가 산대. 빨리 기도해줘 그랬을 겁니다. 아비멜렉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철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그랄에 임한 병이 뭐였냐? 불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장 7절에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너 죽는다가 아니라 니네 멸종시킨다 이런 뜻인 겁니다.
태를 완전히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손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멸종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완전 종족 자체가 사라질 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이러저러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니라고. 너는 의인이 아니라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사기꾼이라고.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아내나 팔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네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나의 은혜로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네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시다, 선지자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스스로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지는, 되게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최악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행동조차 탐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합니까?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일, 그랄에서 생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나 항상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 일에는 후회도 번복도 취소도 없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이런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오늘을 그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